샬롬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000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다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스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궤가 궤가 가드 가드 사람 사람 오벳에돔의 오벳에돔의 집에 집에 석 석 달을 달을 있었는데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에 오벳에돔과 그의 그의 온 온 집에 집에 복을 복을 주시니라. 주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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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십니까?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농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스키르라는 곳에 가면 아주 넓은 땅을 싼 값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와 아이를 남겨둔 채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그곳은 아주 기름지고 또 끝없이 넓게 펼쳐진 그러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유로운 그런 얼굴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또 친절하게 이 농부를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촌장에게 얼마면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촌장이 하루 동안 돌아보는 모든 땅 전부를 1,000루블에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땅도 갖지 못하고 또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고 처음에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었지만 점점 좋은 땅이 나타나자 이번 한 번만 고생하면 평생 먹고 살 그런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젖먹더니까지 내서 달리고 또 달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저 멀리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농부를 향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드디어 농부는 헐레벌떡 이렇게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글쎄 돌아오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신음을 토하며 자신을 반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농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는 약 2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결국 그곳에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객전도는 손님과 주인이 뒤바뀌었다는 이러한 말인데요.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가 오히려 그 행위에 묶여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러한 상황
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 농부는 수단에 불과한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조차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어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경우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모양은 옛날 우리 부잣집에서 타던 가마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궤란 귀중한 물건을 담아놓는 그런 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물건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러한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만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만나를 먹었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참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만나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며 또 뭐 나한테 있는 질병만 해결되며 또 나에게 있던 어떤 문제만 해결되며 뭐 속 썩이는 자녀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족이 찾아올 것 같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만나를 통해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권위에 반역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그런데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증표로서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십계명인데요. 법궤 속에는 첫 번째 주셨던 그런 십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주셨던 그런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을 때 아직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십계명이 벽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을 때 쓰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법궤 안에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면서도 패역한 그러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징물들을 지금 법궤 안에 이렇게 담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안에 그 귀중한 물건들을 이렇게 넣고서 이 상징물이 들어있는 이 법궤 위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위에 부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법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패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법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는 단지 너희가 섬기는 그 수많은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 참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지금 법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오랜 흐름 속에서 그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한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가 마치 괴짝처럼 지금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와 세월 속에서 어느덧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왕위에 오른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성전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 당시 법궤는 기란 여아림이라는 동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궤가 그곳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날 첫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4,000명이나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찾아내야지 이러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패하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된 그것이 그 당시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는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법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앞세워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막 치면서 성경에 보면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하며 함성을 질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법궤가 왔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환호성을 치면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그날 전투에서 무려 3만 명이 그 전날 전투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대참사를 이렇게 겪게 되었고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에게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기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가봇이라는 그런 아이를 낳고 바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이 패배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맺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마치 자신들이 승리할 그런 도구로서 취급해 버렸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본질,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이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화 시켜버릴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블레셋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역사상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그들은 법궤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그들이 섬겼던 그 신전에 그 법궤를 가져다 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해서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또 다온 신상이 목과 손이 잘린 채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 아스돗이라는 사람들에게 온몸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물건을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이 법궤가 귀한 물건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정말 돌려보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뭐 이런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 방법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새끼를 갓난 그런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동물이 얼마나 이 모성 본능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새 수레, 길이 들지 않은 그러한 새 수레를 끌고 가게 한다는 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2 암소가 멍에를 매게 하자
새끼가 옆에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암소 2마리가 소리를 지르면서도 울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법궤가 벳세네다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함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그러다 너무 기쁜 나머지 또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법궤를 열어보았다가 그곳 사람들 역시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법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잊지 못해서 결국 외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이 법궤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마치 짐짝처럼, 마치 개짝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과 그렇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결국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야 그것을 다시 솔로몬 성전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 가져오는 과정을 그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제가 좀 강의 설교로 말씀을 법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점심 드시고 난 후라 좀 졸리시죠?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가 조금 더 좀 법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니까요. 좀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한번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에 여기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쭉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가져오는 오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그린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제 동원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 도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호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아호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처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역시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갈채 소리를 들으면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였는지 몰라서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왔지만 유대인들은 이 법궤를 항상 사람이 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사와 아우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법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다윗 앞에 다다르게 되자 가져온 여러 가지 악기 성경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을 제금을 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악기들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축제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서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압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는 수레에 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덮은 후에
한 후에 반드시 어느 족속, 어느 자손? 고압 자손이 메어야 한다라고 오늘 민수기 4장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수레에 싣고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으로 항했는데요. 이 3만 명 중에 고압 자손이 없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스다와 아호가 법궤를 싣고 나오자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우와 우스다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고 있는데 낙원의 타작마당 앞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는 그런 동물인가요? 혹시 소 뛰는 거 보셨나요? 아, 그래요? 상처가 있었나 봐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스다가 그것을 손을 내밀어 탁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죠? 그쵸?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아하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자기의 소유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서 지금 우스다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러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법궤 옆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건 내 거야! 라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고 마치 그것을 권력인 양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들이지 그 자체가 우리 어떤 목적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계급이나 권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계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곳이죠. 만약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 베레스 우사와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이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때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산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며 인간의 패역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법궤라는 상징물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취급해버렸고 예배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로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지 우리의 수단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 그러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어떠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 후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빨간 망토에 선물을 한 보따리 이렇게 지고 와서 선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산타크로스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고 또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듯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클 오튼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기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시는 분이신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그 참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기를,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그리고 올해 2021년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며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